신뢰라는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이 신뢰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그 말을, 그 표현을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끝나자 눈 떠보니까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될 때, 이런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기도한 대로 금방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도 하기 쉽고 신뢰라는 말을 사용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노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뢰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널리 잘 알려진 소위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이 풀무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인물은 다니엘이죠. 근데 이 풀무불 이야기의 핵심 인물에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을 보여준다는 것이 오늘 풀무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들의 그 선택의 그 결단들, 또 선택했던 그 믿음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자신이 꾼 꿈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까지 다니엘로부터 들은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금신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건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룬 나라, 내가 지킨 권력, 그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이룬 나라, 내가 지킨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결과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높이만 90규빗, 넓이가 9규빗, 요즘으로 말하면 약 27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9층 빌딩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로서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건축 구조물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신상을 설명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표현을 9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신상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분명히 다니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줬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면서 내 나라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 권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 금신상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신상들을 우리 마음에 지금 세워왔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성공이라는 신상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공고하게 세워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해야 내 마음이 안정된다고, 성공해야 내가 평안하다고, 돈이 충분히 있어야 내가 안정된다고, 그리고 미래가 보장돼야, 개런티가 돼야 내 인생이 안정된다고. 내가 만든 신상들이죠. 내가 믿는 가짜 신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 못해도 still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실패가 찾아와도 뼈가 너무 아파 저려올 정도로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돈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개런티되는 어떤 소스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대상들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대상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비바람이 한번 싹 불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신뢰를 주면 준 만큼 나중에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거든요. The rock, 반석이시거든요. 반석, 베트라, 더 반석이시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운 것에 멈추지 않고요,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선포자가 이제 나섭니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백성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절하십시오. 외칩니다. 한번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악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할 때 전국의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엎드려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위협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절했던 사람들 자발적으로 절한 것이 아니라 강요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가 두라 평지예요. 두라 평지. 지도 한번 보십시오. 두라 평지. 이 두라 평지는 바벨론 제국이 공개 집회를 하던 장소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장소가 이 두라 평지예요. 또 이 두라 평지가 또 하나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세워졌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이 여기에 세워졌어요. 바벨탑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 탑의 꼭대기를 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건축했던 그 건축물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과 금신상이 가지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즉 생명의 출처가 사람 스스로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생명의 출처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메시지가 기독교 복음이고요. 인간의 불가능을 철저하게 폭로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스스로는 지혜로울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들,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행한 사건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삶이 흔들려오고 두렵고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바보같이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로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세 친구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보다 훨씬 뒤에 훨씬 더 무거운 요구 앞에 섰던 분이 계세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요구 앞에 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라, 타협해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풀무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셨어요.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공의의 심판, 죗값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심판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께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 이야기는 새 친구로부터 겨울월자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풀무불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지를 똑똑하게 보게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풀무불 사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적인 이 세 사람이 대단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원저자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데리고 가니 보라는 거예요. 그 간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자리.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도 우리에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보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안전한 길을 택해라 그래요. 다수가 가는 길을 걸으라 그래요. 근데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안전하지 않지만 비록 소수가 걸어가지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고 복음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신상 이야기에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가장 흔들리기 쉬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자기들은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했는데 웬 저기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걸 다 하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바벨론 중에 최고 지혜자들인데 자기들은 못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 시기심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기분을 살짝 띄워준 거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기분을 살짝 띄워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왕이 선포했던 이 신상에 모두 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바로 이 왕이 선포했던 이 내용을 다시 읽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와 왕의 판단이 옳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도장 찍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왕을 무시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 대한 어떤 불손한 태도로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였어요.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무례한 태도를 범했다고, 신앙의 문제를 무례한 태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좀 얇았던 모양이죠. 자기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 친구들을 부르죠. 한 번 더 찬스를 주겠다.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는데 거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같죠.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왕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았는데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라는 최후의 압박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최후의 압박이거든요. 자, 왕의 이 질문을 받아든 세 친구가 대답을 너무 잘하죠.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꾸할 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이 풀무불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엘리베이터에 좀 비교를 할 만큼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3층 도르면 엘리베이터 고장나지 않으면 정확하게 3층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10층 도르면 10층까지 정확하게 데려다 줘요. 즉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말하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으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것은 왕이 불문불 속에 우리를 던지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서 이 세 친구들에게 머무르면은 역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의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도 믿음의 출처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소스가 정확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좋은 말을 무조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지금 온전히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담대해지기 위해서 나보다 더 담대한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해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 섰던 그리스도, 협박과 조롱 앞에서 침묵하셨죠. 침묵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셨죠. 왜냐하면 그 길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요? 도대체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기에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 같은데 거기가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패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은 그게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유하는 길이에요. 해방되는 길이에요. 바로 이 사실이 이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저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신상 앞에 절하는 거절했더니 좋은 일 일어날 것 같죠? 즉시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은 종종 바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은 바로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진짜 상은 하나님이거든요. 돈 보상 받아가지고 얼마나 쓸 건데요? 얼마나 오래 땅 쓸 건데요? 목숨 치유받은들 몇 년도 건강하게 사실 건데요? 시간 되면 다 끝나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상급은 그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은 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들을 보고 이제 끝났어. 쟤들은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안 끝났다고. 안 끝났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영혼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불 속을 가만히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진 거 세 사람 아니었느냐? 신하들이 예 왕이요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네 사람이다 네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묶인 채로 들어갔거든요. 웬걸 걸어다니네요. 막 자유롭게 걸어다녀요. 무엇보다 더 놀라게 한 것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너라. 왕의 명령을 받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이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몸에서 전혀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모닥불에 잠깐 10분만 앉았다 일어나도 벌써 냄새 나지. 근데 냄새도 안 나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와, 이거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세 친구의 이야기의 핵심은 불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중심도 우리가 얼마나 강했는가가 아니고 그 아무 지나가면 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역경을 많이 넘어왔는가, 잘 넘어왔는가 그런 것도 우리 이야기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로는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공한 나날들은 감사하고 인생에 의미 있다 말하는데 실패했던 그 기간 동안에만큼은 기억도 안 하고 싶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실패했어도 그 시간 충분히 감사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충분히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의 이야기는 침묵과 상황이 더 나빠지는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리는 왕들의 신들에 섬기지도 않고 왕이지 그게 절대 절도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자존심이죠.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어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 절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어요? 혹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침묵 가운데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 부딪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